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그 사람 안에는 그 사람의 어떤 잘잘못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속에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나와 인정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잘잘못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꼭 진실이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 나와 인정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사람의 잘잘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진실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전혀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진실이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당자도 이들은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진실이 있었다는 것이고, 사울 왕은 잘못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 가룟 유다도 잘못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아, 이들의 모든 삶의 대부분은 그 속에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듣기 거북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천국 가는 사람 그 좋은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나쁜 사람. 목사님,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요,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진짜 목사님,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천국 가죠?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는데 아시는 하나님이 오죽하면 지옥을 보내고 오죽하면 천국을 보내겠는가. 사람이 모르는 그게 뭐냐? 제가 그걸 이렇게 살펴본 게 그 안에 진실이 있는가, 그 안에 진실이 없는가.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면 시작.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게 왜 중요하냐? 저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을 보는 일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을 보는 그 진실을 주님이 본 거라. 그래서 나다나엘을 구원한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속에 어떤 인간의 잘잘못을 떠난 진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실이 구원의 도구가 되고, 그 진실이 없음이 구원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개념 속에 가장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뽑으라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분리주의자란 뜻으로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기록된 성문율법이 있고 전해지는 구전율법이 있는데, 성문율법은 말할 것도 없고 전해 내려온 구전율법까지 다 지킨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한 예로 바리새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신앙생활 해온 자랑을 한번 들어볼래요? 빌립보 3장 4절 이하에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의를 나한테 대봐라. 내가 흠이 있나? 완벽한 사람. 이렇게 자랑스럽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바리새인들의 이 사람들 기도하는 내용 한번 들어볼래요?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만.
저 바리새인과 세리는 당시 사람들 개념 속에 완전히 상충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천국 갈 사람, 세리 지옥 갈 사람, 아주 딱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정도 되면 감히 누가 이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을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을 유난히 비난하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비난을 크고 세게 했는지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순전히 말만 하고 사람만 보고 하는 외식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한 그 자랑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첫째 이 사람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하루에 3번씩 했어요.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예. 자,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순전히 사람 보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니라. 딱 지금 저기에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저 기도에 딱 걸린 거예요. 2번째,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1회에 2번. 1회에 2번이니까 3, 7, 21, 21끼 중에 2끼를 굶은 거니까 금식에 11조를 한 거예요. 대단해요. 여러분은 금식에 11조라는 개념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4끼, 5끼 간식까지 다 챙겨 먹었지. 예? 금식에 11조를 했다. 자, 마태복음 9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금식을 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6절 주님이 한 얘기입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사람 보라고 금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3번째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11조. 이 사람들이요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드렸냐. 재밌는 일화로 이 사람들은 조농사를 안 짓는데 조농사를 왜? 농사 짓는 건 되는데 11조 떼기가 어렵다네. 한 가마니만 수확을 하면 그놈을 방바닥에다 다 쏟아놓고 일일이 세가지고 10분의 1을 띄는데 한 달 걸린대요. 11조 떼기가. 그래서 11조 떼기 어려워서 조농사를 못 짓는데요. 자, 그런데 이들이 11조 생활을 어떻게 했냐? 주님이 본 11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지금 2가지로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첫째는 현상의 11조는 있는데 본질이 빠졌다는 거예요. 껍데기 11조인데 내용이 빠졌다는 거. 2번째, 시원찮은 건 11조고 큰 건 다 닦아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벼운 11조는 하는데 월급 타면 하는데 개 타면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왜? 목돈이잖아, 이게 목돈.
자, 네 번째, 토색을 안 했다는 겁니다. 토색. 누가복음 16장 14절 이하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한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니까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전도해다 놓고 자기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니까 주님이 아주 저게 이제 바리새인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결론의 선포 같아요. 시작.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어쩌면 사람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이 이렇게 정반대로 다를 수가 있을까? 전혀 비슷하지가 않아. 비슷하지가. 자, 이것도 네 박자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멋진 네 박자로 딱 한 주제가 생기면 일단 네 박자는 딱 들여다 대보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도 옳다 하시고 사람도 옳다 하면 1등이고, 하나님은 옳다 하시는데 사람이 그르다 하면 2등이고, 하나님은 그르다 하시는데 사람이 옳다 하면 3등이고, 하나님도 그르다 하시고 사람도 그르다 하면 4등이라. 가능하겠죠? 시작. 그것만 이렇게 잘 따라서 할 정도 되면 반보사는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네 박자로 체크해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수준 있고 지혜로운 거거든요. 뭐든지 마누라도 잘한다 하고 다른 여자도 잘한다 하면 1등이고, 다른 여자들은 잘 못하고 은다고 하는데 마누라가 잘한다 하면 2등인데, 마누라는 못 온다고 하는데 다른 여자는 잘한다고 하면 3등이고, 마누라도 못 온다고 그러고 다른 여자도 못 온다고 하면 그거는 4등입니다. 그것도 한번 해볼래요? 신랑을 향해선 얘기입니다. 시작. 마누라도 잘한다고 그러고 다른 여자들도 잘한다고 하면은 1등이고, 마누라는 잘한다고 하는데 다른 여자들은 못 온다고 하면은 2등이고, 마누라는 못 온다고 그러는데 다른 여자들은 잘한다고 하면은 3등이고, 마누라도 못 온다고 그러고 다른 여자들도 못 온다고 하면은 4등이라.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고 싶으네. 한번 들어볼까요? 하지 말을까요? 언뜻 4번 인생이 누군가 봤더니 가룟 유다 같아요. 하나님 보기에도 그렇고 사람 보기에도 그렇고. 3번은 바리새인이요. 사람 보기에는 잘한다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잘못한다 그러고. 2번은 창기나 세리 같아. 하나님 볼 때는 괜찮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지옥 갈 거라 하고. 1번은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녹이, 모세가,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다. 나는 오늘 꼭 여러분 최소 2번 아니면 1번처럼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1번처럼 신앙생활 해야 된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다른 여자들 관계도 몇 번처럼, 아우 여보 진짜 당신은 좋은 남자예요. 마누라도 그렇게 말하고 동네 여자들도 아우 정말 사장님은 좋은 분이에요. 이게 1등이에요. 2등은 아우 정말 당신은 좋은 남자예요. 아우 저 인간은 아유 동네 여자들 그러면 2등이요. 근데 3등은 뭐냐면은 아유 사장님 진짜 사장님은 좋은 분이세요 이러는데 마누라만 가 살아 이 작거다 그 사람들하고 이러면 그게 3번입니다. 이쯤 나오면 자꾸 떠오르는 얼굴이 있죠.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깨달아보자 그 말이요.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게 자라왔겠지만 자식을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진짜 공부하는 애가 있고 실컷 놀다가 엄마가 방문 두드리면 호락딱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저거는 애가 있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그냥 공부하는 애하고 공부하는 신용하는 애하고 공부를 누가 더 잘할까? 그럼 말하면 뭐돼요? 그냥 공부하는 애가 잘하겠지, 당연히. 자, 같은 맥락으로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잘할까? 말하면 뭐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본문 얘기가.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너희가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사람보다 못하냐? 말이 되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여러분은 공부했습니까? 공부하는 척 했습니까? 우리는요 목사님 원래 하는 척도 안 했습니다, 뭐 그겁니까? 공부했다, 공부하는 척 한 적이 있다, 공부를 원래 안 했다. 셋 중에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솔직하게. 나는 그냥 공부했다. 손 내리시고, 나는 솔직히 공부하는 척 했다.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이 아예 안 했다, 그분입니다. 안 들고 있다고 해서 제가 뭐 그렇게 어리숙하게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요. 그러니까 못 들으신 분들은 3번이요 3번. 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더 잘할까요? 기도하는 척 하는 사람이 기도를 더 잘할까요? 정말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를 더 잘할까요? 봉사하는 척 하는 사람이 더 잘할까요? 정말 헌금하는 사람이 헌금을 더 잘할까요? 아니면 헌금하는 척 하는 사람이 헌금을 잘할까요? 정말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더 잘할까요? 전도하는 척 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할까요? 그렇다면 지금 본문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너희의가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주님 말씀이 내가 이렇게 좀 많이 느끼는 건데 세요. 이 주님 말씀이요 단호해요. 왜 그러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된다, 알겠지? 이쯤 얘기해야 되거든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알겠지?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말이. 근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마태복음 5장 20절 본문 속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단호해요. 사정하는 게 아니라 권면하는 게 아니라 선언해 놓는 거예요. 그냥 선언. 그 왜 그랬을까? 주님은 분명하더라고. 이렇게 주님도 그랬잖아. 예 하면 예,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해라. 중간을 말하지 마라. 어정쩡하게 글쎄요 이런 말 하지 마라. 이거야. 이런 말 하지 마라. 글쎄요 이런 말 하지 마라. 예, 아니요 이렇게 말해야지. 근데 이런 말 하지 마라. 분명해라. 이게 그 왜 그랬을까? 내가 보고 느낀 게 하나 있는데, 그럼 왜 목사님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대로 말을 안 할까? 내가 느낀 건데 목사님은 교인이 상처받을까 봐서 나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상처 안 받게 하려고. 왜? 혹시 교인 떨어질까 봐서. 그런데 예수님은 솔직하게 말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그냥 나는 내가 그냥 깨달은 걸 얘기하는 것 뿐이요. 주님은 뭐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 신경 쓰는 분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은혜를 받건 구원을 받건 시험을 들어 지옥을 가건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데, 주님은 단호하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나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유치원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여러분 항상 신호등은 지켜야 돼요 이게 아니라니. 신호등 안 지키면 교통사고로 죽는다 이놈들아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은 단호하구나,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것도 그냥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단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이 바리새인 문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첫째는 누가복음 7장 29절 이하를 보니까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저버리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마태복음 3장 5절 이하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침례 받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 살아가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만 믿고 살아가고 율법을 지켜 살았으니 당연히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고 믿는 사람들. 자, 이걸 2000년의 공백을 지나 지금 크리스찬들에게 대입한다면 그래도 내가 명색이 내가 교회 다녔는데 야 지옥 가겠냐? 이런 사람들. 야 내가 그래도 11조도 했다, 내가 11조도 건축원금도 상당히 했어 내가, 그런데 지옥 가겠냐? 하는 사람들. 야 인마 내가 모태신앙이요 그런데 설마 지옥 가겠느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잘한 부분을 내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약점이 구원받을 만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게 뭐냐? 구원받을 만한 열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 같아요.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라고 저 부자가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말. 다시 말하면 저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 개념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선택된 민족이니까 다 천국 갈 거라고 하는 팽배에 지어진 인식, 그 인식을 저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요한은 거기에 반하여 그거 갖고 안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얘기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시작.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맞으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던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진 사람은 부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말이요. 매일 호화롭게 술 마시고 잔치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 말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아니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다니까. 사람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냥 괜찮아요. 조심스럽네. 또 내가 괜찮다는 거는 그 잘못이 결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요. 그 잘못하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서 그 속에 진실이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잘못과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보신다 그 말이요. 진실. 아멘. 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웃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투숙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속여 취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을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 이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은 어떤 개념 속에 사냐면 내가 계명 다 지켰으니까 나는 이제 틀림없이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 외식이, 이 바리새인의 틀을 벗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 건지 한번 잘 볼래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저게 우리가 꼭 거쳐가야 할 아주 중요한 관문이거든요. 저게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만, 저건 이제 제자들은 그때 제자들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바꿔갖고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일 먼저 거쳐야 할 관문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신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신다. 시작. 그게 목사에게도 가장 어려운 거고 일반 교인에게도 가장 어려운 거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신다 그 말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산다 그 말은 내 의지도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 의지와 주님 뜻대로 산다. 그게 아주 기본이요. 그게 침례의 의미고, 그게 거듭남의 의미고, 그게 구원의 의미고, 그게 주여의 의미고, 그게 복음의 의미가 다 거기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보세요. 삭개오와 이 부자 관원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삭개오도 이 부자 관원도 다 부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도 부자고 부자와 나사로도 부자고 다 부자는 똑같은데, 부자는 같아. 근데 다른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다르다. 부자와 나사로도 그렇습니다. 부자가 바로 문제가 뭐냐?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돼? 자기 부인. 나는 없다 이게 돼야 되는데 나는 있다. 한번 해볼래요? 나는 없다. 시작. 누구만 있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신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있다. 이게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말귀를 많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걸 잘 못 알아들으면 이걸 또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기술이 좀 필요하지만 좀 이게 듣는 사람도 기술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더라도 이놈을 잘 알아들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요리하고 똑같아. 그냥 이게 대충 만들어 놓으면 그냥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맛있게 만들어 놔도 또 맛없게 먹으면 그게 또 좀 어렵죠, 그죠? 이게 대충 하더라도. 제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한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 신앙생활 속에서 제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참 정말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변함없이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그래 가지고 참 어려웠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 그래가지고 집사람 내 거 해온 결혼 폐물을 다 주님께 드렸어. 이렇게 왜 뭐 이제 껴봤으면 됐지 그걸 뭐 굳이 계속 끼고 있는 게 뭐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폐물이 다 하늘나라로 가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이 대전에 이제 하니까 전세를 얻어 줬어요. 전세를. 근데 그 전세금도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좀 필요해서 그걸 또 좀 드려버렸어요. 그 전세금도 드려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사택을 옮기려고 짐을 이렇게 이제 길에다 내려놓고 이제 짐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 단독주택 2층을 이제 사택을 얻었는데 전세로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때 전세금이 800만 원이었어. 800만 원. 그때 중리동 아파트가 400만 원, 450만 원이었어. 중리동 아파트가. 아휴, 그때 중리동 아파트를 두 채를 샀어야 돼. 내가 보니까. 아휴, 근데 그냥 그걸 안 사고 그 중리동 아파트는 지금 1억 1천만 원가.
중리동 아파트는. 그러니까 두 채 샀으면 2억 2천만 원이지. 근데 이제 전세금은 이제 800을 주고 전세를 얻었는데, 짐을 딱 이렇게 이제 내려서 들여놓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짐을 못 들이게 하는 거예요. 못 들이게. 왜 그러냐니까 전세금 잔금을 안 줬다고. 허허, 이거 참. 집사람 옆에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목회 똑바로 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이사 가는데 전세금도 해결이 안 되는 이 목회가 무슨 목회냐고. 난들 뭐 그럴 줄 알았어. 다 얘기가 될 줄 알았지. 그때 내가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사정을 했어요. 여보세요, 내 목사입니다. 목사가 여기다 짐을 다 놓고 내가 도망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줄게. 이번 내일이 주일이니까 내일 지나면 줄 테니까 좀 우선 넣어놓고 좀 하루만 봐줘요. 그랬더니 아무리 목사래도 안 된대. 그 세상 날카롭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내가 결심한 게,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 살더라도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부동산 소개해 준 분이 잔금을 빌려주어서 넣고 이제 이사를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심을 했지. 내가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개를 두 구찌를 들었어. 이렇게 끝번만. 왜냐하면 첫 번에 들면 안 되니까 끝번을 들었어요. 끝번에. 그래갖고 이제 두 구찌를 끝번을 들면 그런 둘을 타면은 집을 한 채 사겠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아주 그냥 신방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신방이 왜 반틈은 신방이고 반틈은 집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신방 딱 끝나면 이런 집은 얼마 해요? 뭐 얼마? 이런 집은 얼마예요? 갖고 이제 이 집 살까 저 집 살까 그냥 막 얼마나 내가 행복에 부풀었겠어요. 그죠? 신방이 발걸음도 가벼웠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장 목사, 내 개 안 깨지고 잘 있어? 그러셔. 개 안부를 묻는 거야. 그래서 뭘 이렇게 개 신경을 쓰세요? 주님이 지켜주셔서 안 깨지고 잘 있어요. 그랬더니 그 갯돈 타서 뭐 하려고 그래? 아이고 참. 지난번에 주님 안 보셨습니까? 내가 사택이 없어가지고 길바닥에다 책 놓고 만약에 비 왔으면 책 다 비 맞았으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되겠길래 내가 집을 살라고 개를 지금 다 들고 이제 끝번 다 돼갑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랬더니 그거를 하늘에다 좀 쌓으면 더 좋지 않겠어? 그러면 갯돈을 첫 번째 넣을 때 오시든지 하지 왜 끝번 들어갈 때 오시냐. 그 참 곤란한데. 그렇잖아. 그 타이밍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위에서 하늘에 쌓으라는데. 그래서 이제 그놈을 타가지고 세상에 홀딱 들였어. 뭐 그까지도 괜찮아. 그까지도 같이 돈 들인 거니까. 근데 우리 교회 질 때는 이건 돈으로 진 게 아니고 몸으로 진 겁니다. 몸으로. 왜냐면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이거 교회는 지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작정 기도를 4번 했어. 40일 작정 기도를 4번을 했어. 막. 근데 하나님 막 이건 참. 근데 아무리 봐도 돈이 없어. 막 별기도 다 있어요. 내가 천사들은 하늘나라 도로 포장은 황금으로 돼 있다는데, 황금이 도로 포장이면 길거리 굴러다니는 것도 황금일 텐데 공기 짓기도 안 하나. 그 공기 짓겨다가 좀 중문교회 앞으로 몇 개만 떨어뜨리면 그놈 팔아가지고 교회 지면 내가 상상력이 엄청 좋아. 그지?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은 공기 짓기도 안 하나. 그거 좀 하다 떨어뜨리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뭐 내 생각일 뿐이고. 그래서 그냥 다행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건축업자인데 내 사정을 했지. 교회만 지어달라. 그러면 돈을 내가 끝나고 줄 테니까. 한 가지는 중간에 돈 달라고는 복잡한 얘기는 하지 마라. 다 지면 내가 줄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걸 진 거예요, 교회를. 그때 이제 내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돈이 없어, 돈이. 그래서 얘 이름을 짓고 다 내 앞으로 치라고 그랬어. 내 앞으로. 교회 앞으로 하지 말고 다 내 앞으로 해라. 그래야 대출 받기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놔. 그리고 이제 나는 계산이 뭐냐면 다 짓고 완공이 되면 이제 헌당 예배하고 내가 죽어버리자. 그러면 교회만 덜렁 하나 떨어지잖아. 그죠? 왜냐하면 못 죽으면 부채가 끝나거든. 죽은 사람한테 뭔 빚을 바꿨어?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하니까 그거 괜찮아. 이게 담대함이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행하는데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 이걸 칠 때 여기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일을 하고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 언어가 우리하고 다르더라고. 대패 좀 줘 이러면 되는데 죄송해요. 그분 현행입니다. 야 이 새끼야 대패 좀 줘 이놈의 새끼야. 그냥 18개 자녀가 표준말이더만. 그때 내 인생을 이거 저분들한테 만약에 돈을 내가 안 줬다가는 저분들이 목사님 돈 주시야죠. 처음에 그러겠지만 나중에는 목사 새끼 이리 나와 이 새끼야. 아이고 야 이거 죽는 게 낫겠다. 이거 죽는 게 이거 못 살아 있겠다. 내가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또 생겼어. 왜? 다 지어놓고 빚 안고 죽으면 이제 교회는 떨어졌는데 나는 죽었는데
나한테 돈 띈 사람은 예수를 믿겠는가? 그게 문제가. 나한테 돈 띈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틀림없이 그렇게 말하겠죠. 목사 새끼, 내 돈 떼먹고 죽은 새끼. 안 되겠다. 빚은 갚고 죽어야 되겠다. 죽더라도 빚은 갚고 죽어야 되겠다. 근데 갚을 돈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랬더니 하나 있잖아, 몸. 그래서 원래는 법적으로 장기는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매매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증은 됩니다. 그러니까 기증을 하자. 시각장애인한테 내 눈을 기증하자. 내 눈은 지금도 안경을 안 썼어요. 제가 다 보인다니까 지금도. 그러니 몇십 년 전에는 얼마나 시력이 좋았겠어요. 사람들은 제 눈 보고 독수리 눈같이 좋다고 그래. 지금도 내가 교차로를 다 읽으니까 안 놀래네. 교차로 안 받고만. 그래가지고 내 눈을 기증을 하면, 그러면 고마우니까 교회에다가 그냥 건축헌금을 좀 이렇게 한 1억씩 해달라고 하자. 헌금한 거니까. 그래서 빚을 갚고 콩팥 2개 있으니까 신장 투석하는 사람한테 보통 한 3천만 원 좀 한다는데, 내 건 항상 신령은 콩팥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투석하는 사람 2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간, 저는 간이 깨끗하죠. 평생 술 담배 한 번 안 했으니까 그것도 주자. 간도 주자. 약간 좀 부어서 그러지 깨끗하니까 그것도 한 3억 받아서 갖고, 그 다음에 폐, 나는 지금도 축구를 하러 가면 꼬링을 2개는 금방 넣으니까 폐가 좋잖아. 담배 한 번도 안 빨았으니 얼마나 폐가 좋겠어. 그것도 한 3억 하고, 그 다음에 심장,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저는 심장 에쿠스 3,500입니다. 지금도 엄청 심장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5억.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떼어서 팔고 기증을 하면 이제 그 돈으로 빚을 갚고, 그러면 이제 나는 죽겠지. 왜? 뭔 어느 정도 몸이 장기가 이어져야지. 그게 다 띄고 어떻게 내가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죽으면 화장을 해서 내 가루를 성전 그루터기에다 묻어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종아, 어찌 이렇게 너 일찍 하늘나라 왔냐? 물으면 주님 몰라서 물으세요. 교회 짓고 싶은 마음 불같아가지고 가진 게 몸밖에 없어서 내가 몸으로 성전 짓고 왔나이다 하면 주님이 못했다고는 안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중문교회를 지었단 말입니다. 이제 잘했죠? 못했어? 하여튼 몰라. 나는 잘했어. 내가 생각할 때는. 자, 그래서 이제 나는 내 물질도 드렸고 목숨도 드렸고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한 번은 대전시 기독교 연합회 3.1절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날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간다고 그랬죠. 내가 맨 붕이 다니는데 여기 있을 때나 목회해야지. 그나마 거기 주차를 못. 그러니까 나를 오게 하려고 독립선언문 낭독을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상해. 내 속에 독립유공자 피가 흐르나 봐. 그래서 난 지금도 어디 독립운동 하러 있으면 가야 돼. 지금도. 나 독립이 돼서 다행이지. 그래갖고 이제 갔더니 목사님 설교 끝나고 장경동 목사님 나도 독립 선언문 낭독. 나는요 지금까지 웅변대회도 나가보고 설교대회도 나가보고 뭐 대회 이렇게 나가봤는데 그날처럼 세게 읽은 게 없어. 막 독립 선언문 해가지고 막 유관순 누나처럼 읽었어 내가. 그리고 나니까 헌금 시간이 돌아왔는데 꼭 헌금 시간에는 목사님들이 찬송을 내게 있는 모든 걸 그걸 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려고 돌아가는데 이제 헌금을 내고 지갑을 딱 꺼내면 얼마 드려라 이렇게 감동이 오잖아. 안 와? 깜깜해?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때 오래전 얘기인데 저한테 3만 원 해라 감동이 왔어. 그래서 이제 3만 원 딱 꺼내려고 하는데 감동이 또 오는 거야. 야, 이 등신아, 뭐라고 남의 교회다 3만 원 하냐? 여기다 한 1,000원만 하고 3만 원은 저녁에 니네 교회 가서 해라.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 툭 떠오르는 거야. 그렇잖아. 그거 어차피 바구니 현금인데 갖고 이제 1,000원짜리를 딱 올라왔어. 이제 꺼내려고 그랬더니 음성이 또 들려와. 야, 어떻게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된다고는 네가 1,000원짜리를 하냐? 10,000원을 여기다 하고 니네 교회다 2만 원 해라. 또 말이 맞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다시 10,000원짜리로 또 내려갔어. 그랬더니 또 그래. 야, 여기다 2만 원 하고 니네 교회다 10,000원. 그또 2만 원을 잡으랬더니 야, 하나님이 그까짓 거 돈 3만 원 가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 네가 남의 교인이라고 감사헌금 안 하면 남의 교인 니네 교회 와서 감사헌금 먹었냐? 처음 생각 그대로 3만 원 내라. 그래가지고 3만 원을 담아 드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만 원도 아니고 3만 원 헌금하면서 이게 1,000원으로 내려갔다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걸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르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귀 새끼 셋만 알겠지. 아니 내가 너무 내 자신이 희한한 게, 아니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까지 나는 지금도 계속 건축헌금을 꾸준히 드려요.
지금도 내 마음은 내가 이 중문교회 저거 다 친다 혼자라도 그리고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런 내가 3만 원 갖고 그렇게 헷갈리는 나를 보면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아, 내 속에도 바리새인 쪽 요소가 있구나. 내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나는 그때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한가를 그때 알았어요. 그때 왜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것도 있고 주를 위해 살아서 위대한 것도 있지만 요 대목이 위대해요. 요 대목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바울 정도 되면 이렇게 말해야 돼. 야, 내가 천당 못 가면 누가 가냐, 이렇게 말해야 돼요. 바울 정도 되면 내가 천당 못 가면 누가 가, 이래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하고 내가 많은 사람을 인도한 다음에 나고대가 날마다 내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나 같은 건 시시로 죽어야 되고 내가 시시로 죽으면 여러분은 분분히 죽어야 됩니다. 1분 간격으로 죽지 않으면 또 내가 살아나고 또 내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데 내가 버젓이 살아있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곳이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의 삶을 다 뒤져보세요. 첫째,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저 향기가 바리새인 속에는 없었고,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이 또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지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나, 이런 일이 바리새인에게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랑이 있었다면 과연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것이 오르니까 예수께서 가르칠 때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신 저가 내밀며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상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거늘,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는 그 속에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능력이 향기가 거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관점, 이런 행동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의 관점이요 행동인가? 마가복음 3장 6절에도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속에 예수의 향기가 있겠냐, 그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도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번어진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니, 이게 과연 옳은 판단인가? 자기의 삶이 그러면서 남을 판단만 하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제 경험상 내가 진짜 바리새인이었었구나 하는 진실된 회개가 없었다면 아직 여러분은 지금도 바리새인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마라.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벗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뭐 누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다 달라요. 믿음에 따라 수준에 따라 아브라함이 만난 주님과 다윗이 만난 주님과 마리아가 만난 주님과 오늘 우리가 만난 주님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거는 만난 사람에게는 만난 중요한 삶의 변화와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꼭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저 바리새인의 외식의 탈을 벗고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가만히 여러분의 마음을 성찰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 안에 혹 바리새인 같은 요소는 없었던가? 그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바리새인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걸 깨고 내가 벗어나와야 내가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리새인 같은 외식을 벗고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됐다고 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날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분 동안만 저 탈을 벗는 기도를 같이 드려보도록 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속에 정말 바리새인 같은 저런 요소가 없나 돌아보게 하셔서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바리새인이 지금은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그러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순종하여 우리의 의가 저들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꼭 월상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같이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여!